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을 하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화답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행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가, 그죠? 이 엄청난 사건,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을 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제일 먼저 갈까? 가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실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은 성전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관심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정치적인 왕이나 정복 군주가 아닙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그분은 청와대를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를 갈 것인가? 청와대를 제일 먼저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부종합청사를 제일 먼저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국회의사당을 제일 먼저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었던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총독의 관저도 있고 헤롯의 궁도 있고 사내들인 공회란 것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인기 폭발이거든요. 뒤에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지금 대선 후보가 가는데 뒤에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무리들과 같이 헤롯 왕궁을 찾아가던 로마 총독을 찾아가던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가던 어디든지 예수께서 이 무리들을 이끌고 찾아 들어가며 누구하고 담판을 해도 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위풍당당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정치 1번지를 찾으러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1번지를 찾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1번지,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먼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정치의 중심, 경제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일 먼저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찾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 내 근본적인 문제가 정치나 경제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치라는 사람들은 정치라고 생각하고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은 경제, 돈이 자신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은 건강이 자신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다. 또 안전에 염려하는 사람은 안전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전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문제. 이게 성전의 문제라는 것은 곧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의 문제이기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성전을 찾아서 예수님은 성전 찾아서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전을 찾는 것이 아니고 경제를 해결하려고 성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찾는 것은 신앙의 본질부터
회복하고 바로 잡으시겠다라고 성전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그분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인간의 어떤 문제부터 해결을 해 주어야 인간을 정말 구원하고 참 평안을 줄 수 있을까? 예수님 보시기에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정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되기에 성전을 먼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2000년 지난 지금도 주 예수님께서 내 삶에 우리에게 왕으로 찾아오실 텐데, 그러면 그 왕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찾아와서 우리 가정에 찾아와서는 제일 먼저 어디를 가실까요? 우리 집에 내게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실까요? 제일 먼저. 아니면 내 건강이 어떤지 제일 먼저 확인하실까요? 아니면 내 경력이, 내 업적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집에 상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주님이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치유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게도 찾아오신다며 내 마음의 성전이 어떻는지, 내 마음의 성전이 은혜로 충만하고 정말 신앙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그 마음의 성전이 정말 황폐되어지고 오염되어져 있는지, 우리 주님은 내게도 그 마음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성전, 신앙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과 처방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니는 이것부터 챙겨야 된다 이놈아, 누군가가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게 그런 조언을 해줄 때 그런 전문가나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단과 처방을 믿으시고 먼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전에서부터, 신앙에서부터 그렇게 해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성전에서부터, 신앙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을 찾아가시는데 나는 딴 데 먼저 갈 겁니다. 나는 통장부터 챙길 겁니다. 나는 내 건강부터 챙길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내게도 오셔서 원이라 네 마음의 성전부터 한번 가보자 라고 그렇게 할 때 나도 예수님, 주님과 함께 제 마음의 성전을 먼저 찾고 제가 신앙의 중심부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성전에 왔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 봤더니 성전에 제일 먼저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그러고 가서 그 성전에서 제일 먼저 뭘 할까? 그죠? 뭘 하실까? 저기 가서 기도할까? 예배드릴까? 거기 가서 뭘 하실까?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12절 말씀, 이번 주 외워야 되는 요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자, 여기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다른 슈퍼마켓 차려서 과자 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용 제물, 제사용 짐승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빨라야 일주일 아니면 보름이나 한 달 먼 거리를 걸어서 오는데 자기가 집에서 양을 하나 데리고 온다, 염소를 하나 데리고 온다. 오는 길에 그 재물이 흠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흠도 생기고 오염도 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오며 성전에 와서 성전에 오면 순정 마크가 붙은 양이 있고 순정 마크가 붙은 염소가 있는 거죠. 그걸 돈을 주고 사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처음 그렇게 좋은 의도로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게 나중에는 이쪽에서 돈을 벌기 위한 독점 기업이 된 거예요. 거기 성전 안에서 이걸 팔 수 있는 판권을 누가 가지는가? 그죠? 가격도 이쪽에서 마음대로 조정이거든요. 부르는 게 값 아닙니까? 그죠? 그 재물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게 독점 기업이 되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은 성전세 동전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재물도 흠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세를 내는데 이렇게 이방인의 돈으로 낼 수 없다. 돈도 그 동전도 거룩한 돈을 내야 된다. 로마의 돈이나 헬라의 돈은 그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오늘 우리나라 지폐에는 세종대왕도 있고 심사임당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 시대의 동전에는 황제를 섬기는 형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성전에 내는 헌금을 세금을 성전세를 그런 황제가 새겨져 있는 그런 돈을 낼 수 없다. 그래서 성전에서만 따로 사용하는 성전세를 내는 동전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환전을 해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로마의 돈이나 헬라의 돈이나 일반 돈을 가지고 오며 바꿔주는데 나는 10,000원 냈는데 저는 10,000원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9,000원을 바꿔주는 거죠. 8,000원을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을 법니다. 정말 황금알을 낳는 그 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처음은 전부 다 거룩과 순전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의 욕심을 장사를 채우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 바깥들인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어질 때부터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방인의 뜰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보니까 전부 다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 또 물건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흥정하는 사람들, 도대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틈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도저히 분위기가 분명히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인 나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성전을 다시금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으로 그렇게 만들고자 회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오실 때도 똑같이 하시겠죠. 내 마음의 성전이 엉뚱한 걸로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중심이 엉뚱한 것들로 다 채워져 있으며 주님께서 그것부터 좀 채워야 된다. 네 마음의 중심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왜 엉뚱한 것이 가득하느냐라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만민, 그죠? 우리 모든 민족 만민은 유대인들만의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은 유대인들만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방인의 뜰을 만민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 버리니까 우리의 성전이 신앙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처소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은 두 번째 사건,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 이 맹인과 전원자들의 치유 사건에서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과 전원자들이 이때까지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전에서,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맹인과 전원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다른 그냥 병자 치유와 다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의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성입니다. 그때 이야기들이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서 사람을 치거든. 저 예루살렘은 당시 여부서 족속의 소유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여부서 사람을 치거든 물리 있는 대로 올라가서, 저거는 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로를, 비밀 수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 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다윗의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윗은 왜 다리 저는 사람, 하필이면 다리 저는 사람하고 맹인을 싫어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하필이면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을 미워했습니까? 그것은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나서 다른 모든 성들은 다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300년이 지나도록 마지막까지 정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아직도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서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가 올라오는 걸 보고 조롱을 한 거예요.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 아이고 너가 우리를 친다고, 우리가 여기 맹인들하고 다리 저는 사람들 보초시 하나도 너한테 이길 수 있다면서, 너가 300년 동안 우리를 이 성을 정복을 하려고도 못했는데 네가 지금 와서 할 기라고, 내가 맹인들하고 다리 저는 사람들 여기 보초세워가지고도 너가 이기는 걸 보여주겠다고 실제로 그 전쟁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성벽에 세워서 다윗의 군대를 계속 조롱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결론은 결국 다윗이 정말 그 당시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비밀 수로를 발견하고 찾아서 그 비밀 수로를 통해서 이 특공대를 보내어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문이 열리도록 하고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새로운 수도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바로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표현이 나온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런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속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들은 이제 다윗 왕궁에 들어오지 못한다. 다윗 왕궁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도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속담도 되고 이후로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만큼이나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유독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어느 동네든지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집안의 분위기나 그 동네 정세에 따라서.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유독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다윗 왕궁이 있는 곳에서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 왕 이후 10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새로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과 예수님과의 시간의 간격이 딱 1000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와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렇게 오실 때가 딱 10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년의 세월을 두고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켜 가시니까 우리도 늘 1000년이 기대가 되었던 거예요. 새 1000년. 예수 오시고 또 1000년이 지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 오시고 또 1000년이 지난 2000년이 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도 새 1000년에 대한 기대가 참 많았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 이 시간의 간격이 1000년의 간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 1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왕이 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과 같은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100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무시당했던 바로 그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예수님은 쫓아내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1000년 전에 그 위대했던 왕 다윗은 자신이 받은 조롱 때문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 이후로 정말 그렇게 원하는데, 이제 1000년이 지나서 새로운 왕 예수님은 그런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다 내게로 오시오, 다 성전으로 오시오, 다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불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이고 사역이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분은 과연 어떤 왕일까? 사람들이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면서 왕으로 입성하는데 이분은 어떤 칼날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스타일일까? 어떤 계층들과 손을 잡고 일하실까? 사람들은 궁금했는데 이분은 제일 먼저 성전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제일 먼저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편에 가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품으시는 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그분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가질까? 아니면 영토를 다윗 왕 때보다 솔로몬 왕 때보다 더 큰 영토를 만들 것인가? 그런 데 관심 가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분이 입성하신 바로 그곳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무시당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부터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방인 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든 말든 기도를 하든 말든 우리끼리 여기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무시당했던, 거절당했던 그 맹인들과 또 다리 저는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왕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이 지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지금 오신다면 저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에게 고통과 억압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선했던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참 많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과 억압을 주는 그런 권력자들, 통치자들이 많았지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섬기고 구원하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 예수님은 특별히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고
평화를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똑똑똑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정말로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자 그렇게 우리를 두드리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시고 그분을 정말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그냥 한번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쯤 만나는 그런 지인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맹인이고 아무리 다리 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며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평화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 누구든지, 정말로 저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주를 영접할 때 그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는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반드시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평화의 왕이 성전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절을 합니다. 성전에서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조되어져 나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어땠습니까? 한쪽의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며 영접을 하는데, 한쪽의 사람들은 소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번에는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성전에 또 들어오니까 성전에서도 호산나 다윗을 찬송하는 어린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아주 노를 바라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멘.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순례객들의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며 영접했습니다. 자, 이 분위기가 퍼져갑니다. 근데 어디로 퍼져가느냐면 자꾸만 낮은 사람, 낮고 낮은 쪽으로 퍼져가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이 예수 찬송과 영접이 퍼져갑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소동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퍼져갑니다. 어디로 퍼져가느냐며 높고 부유한 자들에게로 이 거절과 분노가 커져가서 오늘 가장 높고 부유한 자들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분노합니다. 예수 그분이 오셨는데 분위기가 한쪽은 영접을 하고 좋아하는데 한쪽은 미워하는데, 딱 보니까 판세가 좋아하는 쪽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만 좋아해요. 좋아하는 쪽은 전부 다 맹인들이고 저는 사람이고 아이들이고, 근데 싫어하는 쪽은 전부 다 부자들이고 높은 자들이고 권력자들이 싫어합니다. 자, 이런 판세에서 이제 이 판세 대선 시국에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서 상황 파악하시고 대처를 하실까? 왜 일이 어쩌다 일이 됐을까? 왜 이 가난한 사람들 또 맹인들 저런 아들만 내를 좋아하고 맞이하고, 왜 저 강남의 부자들은 또 이 좀 권력자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왕의 체면이, 왕이라고 하는데 뒤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어주이 떠주이밖에 없고 전부 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보고 모든민족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님 그 교인들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러면 목사님 힘들겠네요 하고,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면 우리는 의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고 사장님도 많고 뭐도 많고. 이게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책을 좀 바꿀까? 강남의 부자들도 우리 편이 좀 될 수 있도록 감세 정책을 좀 써서 종부세 완화시켜주고 아니면 폐지시켜줄까? 뭐 좀 더 기업가들이 좀 더 잘 살도록 해서 어쨌거나 저런 부자들이나 기업가들도 좀 우리 편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도 옆에 있는 제자들은 조언을 그렇게 예수님 이런 분위기로 가면 영 우리는 꼴이 영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낮고 천한 자들의 왕이 되심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심지어 부모조차도 있죠. 명절에 이제 가면 어른들 모이면 자식 자랑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은 어디에 취직해가지고 연봉이 얼마고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뭐 어떻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내 아들은 취직도 못하고 내 아들은 대학도 못 가고 내 아들은 연봉도 제대로 못 받으며 우리 부모조차도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막 아이고 그래서 집에 와서 괜히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막 손이 막 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엔 전부 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모았는데 내한테는 왜 이런 사람들만 애들 보고 임마 너가 찬송하지 말고 너가 엄마 됐거든 너가 아버지 됐거든 이런 데 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이 되심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쪽팔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요. 쟤들이 바로 내 백성이라고. 저 가난한 사람들이, 저 어린아이들이, 저 맹인과 전원자들이 내 백성이다라고 주님은 자랑스럽게 그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더 돈 많은 사람이 와야, 더 권력 있는 사람이 와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정말 우리 가난하고 낮은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가난한 자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또 무능하고 때로는 맹인이고 전원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를 왕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왕의 백성으로 삼아준 사람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 죄악된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강화되어져 가며 언제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짙어져 갑니다. 그래서 높고 부한 자들은 그들만의 천국을 만듭니다. 절대로 그들의 좋은 것을 낮은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거철에는 온갖 사탕 발림 소리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주겠다 소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높고 부한 사람들의 평화요, 높고 부한 사람들의 영광이요, 높고 부한 사람들의 복지요, 자유요, 기쁨입니다. 기껏 주는 거는 부스러기 몇 개 떨어주고 자기들이 먹다 남은 백신 폐기시키기 전에 유통기한 다 됐을 때 그렇게 보내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들 리그 속에서 그들 속에서 고통과 서러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라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그분이 누렸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그 평화, 그 은혜를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기꺼이 가져다 주시고 선물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빈익빈 부익부 때문에 부하고 높은 자들이 그들만의 천국을,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갈 때에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시고 바라시길 바랍니다. 저 부하고 잘난 사람들이 누리는 그 평화와 기쁨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의 평화와 기쁨과 은총들을 주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주님의 첫 행보 성전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오늘 내게도 다시 찾아오시며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먼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먼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내 마음의 성전부터 회복하는데 예수님 그건 좀 놔두고 그냥 돈부터 좀 챙겨줘 있어, 건강부터 좀 챙겨줘 있어 하지 말고요. 이 마음의 성전이 먼저 예배의 중심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될 때 다른 것이 회복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나도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성전이 먼저 회복되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해도 누구든지 주님을 내 마음의 성전에 영접하기만 하며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린다고 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된다고 뭐 문제가 해결됩니까? 뭐가 됩니까? 난 그래도 여전히 맹인이고 여전히 다리 저는 자이고 여전히 이방인이고 소외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소외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로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며 가장 은혜가 안 미칠 만한 곳, 평강이 없을 만한 바로 그곳에도 주께서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이번 명절에도 또 그리고 이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부터 꼭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